네, 오늘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들은 예화 중에, 설교 예화 중에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 모세의 홍해 기적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고 강렬한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탁월한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믿나요? 이렇게 질문하죠. 한 학생이 아주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약간 짜증난다는 듯이, 그리고 그 학생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사실 그 홍해는 6인치밖에 안 되는, 우리로 치면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큰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는, 여기서 참고로 홍해는 원어로 얌수프라고 하는데요. 얌수프를 레드씨, 붉은 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걸 리드씨, 그러니까 갈대바다, 갈대수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런 예화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선생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학생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지만 또 기독교 관련해서는 그런 큰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반대편 일이면 막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이건 예화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학생이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요. 그 학생의 말을 듣던 선생님이 언짢은 기색으로 이렇게 대꾸합니다. 갈대숲을 지나간 게 그게 무슨 기적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큰 바다도 아니고 겨우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그 갈대숲풀에서 그 많은 애굽 군대를 몰살시켰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세상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 얕은 논리로서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그 논리로서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언제 처음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마 아주 오래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렬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예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짧은 예화가 이 홍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홍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며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지 아주 날카롭게 주지시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 사건은요, 영적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해도하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 홍해도하 사건은 삐뚤어진 사람들의 억측처럼, 예화에 나오는 그런 선생님의 억측처럼 그저 과장된 옛날 옛적 신화거나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교회의 구원과 자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그 자유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홍해 도하 사건의 내용입니다.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홍해 도하 내러티브고, 오늘날 교회가 경험해야 하고 증거해야 되는 구속 사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홍해 도하 내러티브는 영적 출애굽의 예표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바다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바다의 노래라고도 하고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구원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또 다른 본문으로 잡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맥락에서 오늘 저희는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교회가 얻고 교회가 누리게 되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홍해도화 이야기가, 이 내러티브가 실제했던 옛날에 실제했던 기적적인 사건인 것을 넘어서 성도를 향한, 성도를 위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오늘은 먼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전체적인 그 진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야기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는 건 지금 15장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 말고 또 다른 이적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 또 다른 이적들은요,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두 가지 이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적은요, 12장 1절에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12장 3절에 일곱 머리 열뿔 용을 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5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첫 번째 이적, 해, 달, 별을 입은 여자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요셉의 그 해달 별 보는 그 꿈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 지금 미뤄 짐작이 되시죠? 지금 오늘 12장은 다 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 그 탄생 때 있었던 바로의 그 영아 살해 사건,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그 영아 살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자 했던 그 십자가 사건까지 우리는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추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해달별을 입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장 1절 말씀에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해를 입고 달을 입고 별을 입은 여자가 한 아이를 낳기 전에,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의 상황과 승천하신 후의 상황을 지금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구약 교회, 승천 이전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와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태동하게 된 신약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해, 달, 별을 입은 여자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 12장 3절에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한 열뿔 용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으려 하는 사단 마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잡은 15장의 세 번째 이적은 사단 마귀 세력과 그 졸개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적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이적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이적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야기라고 많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중에서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 사건을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도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 세력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다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바다 또는 바다 세력은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고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이적들의 공통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은요, 홍해 도화 사건과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먼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뭐가 좀 우리 일반 은촉적 사고로 봤을 때 잘 상상이 안 가는 바다죠. 바다는 바다인데 이 바다는 묵시로 주어진 환상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특징인데,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고요. 또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는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보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뭘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놀라움,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압도적인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바다가 막 양쪽으로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땅이 막 말라서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이런 압도적인 경험을 한 뒤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그리고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 환희, 이런 것들에 젖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대합창을 벌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란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인 애굽 군대를 파멸시키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노래고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노래, 감사하는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와 같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요,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그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얘기합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기는 자 해갖고 뭐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그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쓰며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은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의 통치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육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의 삶,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신약의 교회는 유리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 세례받은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15장에다가 시를 딱 끼워놓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란 죄를 씻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알리는 표입니다.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죄에 매여 전전긍긍하던 삶을 살던 자들, 죄 짓던 삶을 살던 자들이 그 삶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가 되어서 새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요, 세례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으로서 우리의 죄는 씻겨 나갔다라는 것이고, 그 씻겨 나갔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에서 전혀 새로운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우리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의식을 치렀다는 것은요, 출애굽을 경험한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 도하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모세의 노래와 유리바다를 건너며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노래는 뭐 각각의 노래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노래입니다.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계시록 말씀은 교회를 향해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는 것인가? 그 전에 먼저
유리발에 불이 섞였다라는 말씀이 뭘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란 무엇인가? 자, 계시록 4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403페이지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죠. 계시록 4장은요 4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는 내용이에요.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목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보좌와 보좌 앞과 보좌 주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건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에스겔 성전에서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것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4장에 등장하는 바다는 수정 같다, 맑은 유리바다였어요. 그런데 15장에 다시 등장한 유리바다는 어떤 바다였습니까? 불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불이 섞여 있다. 불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불은요, 심판을 묘사하는 겁니다. 심판을 묘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이 맑았는데 그 맑은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불심판이 드디어 임했다, 불세례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세례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세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문장도 파헤치면 지금 모순적인 어법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마시는 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죠? 십자가죠.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 순종입니다. 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없는 이 세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십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중언법을 통해서 잔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밖에 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인데,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이걸 마실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이 의미를 모르니까 겁없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도 그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어 십자가 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못 알아듣는 거죠.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만 믿게 되는 것이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불세례라는 것은요, 불심판, 불세례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안에 심겨져 있고 새 언약으로 아로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다고 한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불세례는 심판이에요. 심판. 십자가고 심판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구속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불쾌한 겁니다. 두렵고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떤 일입니까? 그 십자가는 죽이는 거고 불쾌한 일이었는데, 근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음을 깨닫게 되는 소망과 은혜예요. 은혜와 소망, 감사. 그러니까 수정과 같던 유리바다에서 불이 섞였다는 것은 마치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들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계시록이 말씀하는 불이 섞였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무력화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심판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불이 섞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불이 섞였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출되어서 세례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였고요.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15장 3절 말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여서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을 체험한 자들인 거예요. 이 일을 체험한 자들이고 그 놀라운 일이 되돌아봤을 때 자신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기에 그래서 놀라게 되고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우시도다, 기이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를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까? 성도는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찬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육신적 만족, 인간적인 감성이나 정서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찬양들을 보십시오. 분위기에 심취하게 만드는 거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분위기에 심취하게 만드는 거지 그 본질은 온데 없이 사라졌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 그런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찬양은 인간적인 감성이나 정서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헤세드, 인애라고도 하고 인자하심이라고도 하고 자비하심이라고도 하는데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인가, 이것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탄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출애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이 내용을 소상히 살필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출애굽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 물론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유리바다에 불을 던지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원수를 일시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분이시죠. 즉 압도적인 능력으로서 사탄도 즉시 제압해 버리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회 정의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중산층의 붕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최소한 강단에서는요 십자가 복음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어린 양의 노래란 이렇게 대속의 피의 권능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나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런 자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그것을 찬양하는 것, 그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원복음을 주시고 믿음의 그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대신 죽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힌트해 주셨던 겁니다. 또 출애굽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인방과 물소지에 바르는 것이었죠.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그 사실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 구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임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유자. 더 이상 어떤 강제로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나 보다 해서 이렇게 강제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고, 모든 마음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영원한 천성의 완전한 도래를 소망하는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또 옛자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옛자로 돌아가고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 하는 나를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구원의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써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동시에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맛보고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복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